큰 가진 구세주 살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천군 천사도 다 받아봐요라. 아멘. 교동문 68번 이사야 40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구원의 길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이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근심과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지 못하고 그 무게에 눌려 신음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상한 마음 치료하시고 추한 것을 씻겨주사 우리로 이 예배에 합당한 존재가 되어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순절기를 보내며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오르시는 주님을 따라 오늘 저희도 제 몫의 십자가를 지고 잠잠히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삶의 무거운 짐으로 고통 속에 있는 세계 열방과 이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엄습한 고통의 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질병의 공포를 몰아내 주시고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 청와대가 기도의 동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나라, 모든 법과 제도가 공평할 기회를 주는 나라, 용서하고 사랑하며 희망을 주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 앞에 놓여있는 우상숭배, 음란, 창조질서를 깨트리는 동성애와 잘못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탐욕과 교만한 모습을 돌아보고 엎드려 회개하게 하시고 분열과 갈등, 시기와 다툼이 사라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겸손한 백성들, 하나님의 공법과 정의 앞에 서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 지혜를 주사 천근 같은 삶의 무게 속에서도 저들이 흘리는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사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주님이 진정한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마다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저 바이러스로 인해 묶여진 두려움과 어둠의 그림자가 모든 가정들에게서 떠나가게 하시고 풍랑과 바람을 시달리는 제자들에게 많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던 주님의 음성 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만이 저 얼어붙은 북녘의 땅 사망의 그늘 안에 실막은 백성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북한의 탐욕스러운 지도자들로 수많은 백성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국 교회마다 회개와 각성, 예배의 부흥과 말씀의 부흥, 선gem의 회복 온전히 감당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앞에, 민족 앞에, 역사 앞에, 세계 앞에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광림재단 온 세계 열방 가운데 거룩한 빛이 되고 소금과 같은 능력 있는 재단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비범한 신앙으로 풍요로운 삶을 창조하는 교회의 비전을 따라 광림의 모든 임원들과 온 성도들이 미혹과 혼란, 거짓과 변질이 가득한 이 세대에 진리의 횃불을 높이 들게 하시고 매주일 성전에 올라와 주님께 예비함에 있어 마음의 거리낌과 위축됨이 없게 하시며 하나님을 예비하고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유라민 교회학교와 사인인 기조와 청년선교국 청장년부가 이기적이고 음란해가는 시대 속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룩한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평생 하나님의 종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감독님, 영육의 강건함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쇠하지 않는 청년의 기력과 능력을 도하여 주시며 감독님 걸으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역사의 발자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재단을 생명같이 이끌어가신 우리 담임 목사님, 감리교단과 세계교회를 향한 복음과 선교 지경을 넓혀 가실 때마다 성령의 은혜와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와 치유의 말씀으로 생명을 양식을 먹이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밭에 심겨져 치유와 회복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십자가에서 영원한 승리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는 능력을 숭배하는 사회 속에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철저하게 능력 위주의 삶으로 살아갑니다. 능력에 대한 열망은 인류가 시작한 이후에 모든 인간이 가졌던 열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능력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사회도 그렇게 조장합니다.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대체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세 가지의 것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가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돈이 있으면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하는 물질 만능의 사상, 그 가운데 돈이라고 하는 황금주의의 사상들, 요즘 우리 주변에 들려오는 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 슬픈 이야기, 때는 분노하는 이야기, 그 밑바닥에는 다 하나같이 돈의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황금주의 사상. 여러분,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40일의 금식 기도를 마친 후에 처음으로 받은 시험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시험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면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질, 돈 있으면 능력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 그것 때문에 부단히 했습니다. 돈 없으면 무시당한다고 생각하지요. 또 하나 있습니다. 명성입니다. 명성이 있으면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 자신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이름 석자가 높여지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자신의 이름이 불러지기라도 하면 그 사람은 대단한 명성을 얻은 것처럼 착각합니다. 나 그렇게 살지 않았어. 내 이름 석자 가지고 살았어. 부끄럽지 않게 살았어. 등등. 예수님도 이와 유사한 시험 받으셨죠. 마태복음 4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사탄이 예수님을 데리고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 이 사탄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네가 만약에 이 성에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들을 명하사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다른 말로 말하면 네가 이 성에서 떨어질 때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내 발이 돌에 부딪혀 떨어지지 않게 해준다고 한다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드러날 것이고, 그러면 너는 명성을 얻을 것이며 많은 사람이 너에게 환호하며 뒤따를 것인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시험에 대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명성에 대한 시험들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명성이 있으면 능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지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영향력입니다. 인플루언스입니다. 다른 사람을 자신의 지위나 다른 어떤 것들을 사용하여 움직이게 만드는 것, 이 영향력이라고 부릅니다. 좋든 간에 싫든 간에 자신의 말에 움직여지는 것, 그것이 권력이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든 지식이든 물질이든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 이 능력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물질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자신의 이름이 높여지려고 애를 쓰고 내가 누군가에 영향을 미쳐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간섭하기도 하고 지적질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초대 기독교의 시대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의 삶을 봤더니 바울은 오늘 고린도서 1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헬라인이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의 표적을 구한다는 게 뭘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표적을 통하여 자신의 능력을 행사하고 그 능력과 표적을 통하여 자신의 명성이 쌓여지고 그 표적과 그 지혜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마음. 지금이나 초기 그리스도 공동체 같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능력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했던 대표적인 철학자를 든다고 하면 니체입니다. 강인하고 남성적이고 억압적이고 대담한 지배자, 그래서 민족의 융성을 꿈꿨던 이 니체, 인간의 능력을 한없이 숭배했지요. 니체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는 한없이 나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위버맨쉬가 되어야 돼, 슈퍼맨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런 힘없이 나약한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니체의 결론은 신은 죽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자신의 약함을 통하여 강해진다는 역설적인 진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서부터 2장까지 짧은 말씀 가운데 능력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8번 나옵니다. 세상의 지혜나 표적이 관한 말씀이 아니라 디나미스, 능력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이요,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순절 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깊게 묵상하며 예수님의 고난을 동참하는 이 사순절 절기, 바울이 십자가가 능력이요, 십자가가 지혜요라고 하는, 무슨 말씀일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울이 얘기하는 역설적 진리 속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구원은, 십자가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1장 24절 앞절의 말씀을 보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두 사람으로 분류합니다. 아마 바울의 관점에서는 세계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것이라, 하나는 철학을 대표하는 헬라 사람이요, 또 하나는 종교를 대표하는 유대 사람이라고 합니다. 헬라 사람은 지혜를 좋아합니다. 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추구하고 진선미를 추구합니다. 그러기에 지극적이고 철학적이고 사색적이고 합리적인 자들입니다. 이에 반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실천해가며 종교적이며 의지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얘기하면 아무리 자기의 의지, 자신의 지식, 자신의 지혜를 철저하게 그 앞에 내려놓습니다. 종교적인 사람. 이러한 모습 속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헬라 사람이나 유대 사람들의 관점에 보면 십자가는 무능함이요 어리석음입니다. 헬라 사람들의 지적인 판단에 의하면 이 십자가란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창피하고 더 두려웠던 것은 뭐냐? 십자가를 지며 수치와 모욕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로마 사람들은요, 범죄를 보면 그냥 참수해버려요. 그냥 죽이면 돼요. 근데 그보다 더 참혹한 건 뭐냐? 저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수치심과 모욕감과 치욕감을 주는 거예요. 십자가형이라는 노예의 상습범이나 반역자 같은 야훼의 맨 밑바닥계층의 사람들에게 속한 범죄자들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형벌이에요.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려 모든 사람이 보는 그 장소에 세워놓고 그 수치와 모욕과 조롱과 그리고 죽어가는 거예요. 이런 십자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로마나 헬라 사람들에게서 바울이 십자가여 하나님의 능력이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하는 얘기가 될까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은 어떠세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한다고 하면 십자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현상학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고 한다면 십자가에서 초라해 죽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다 할지라도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와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아닌가.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향하여 내려와라, 뛰어내려라,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믿노라 라고 하며 소리치는 그 사람들 앞에 우리 예수님은 아무 말할 수 많이 하시고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하시며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죽어가는 모습에 표적이나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는 그 십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겠냐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는 헬라 사람이나 표적을 구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어리석음이요 무능함이요 수치의 극치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 말씀에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능력의 원천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 거기에 합리성이 있고 거기에 이성의 충족이 있고 거기에 자기 지적인 만족이 있고 거기에 엄청난 지혜가 담겨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간혹 가다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면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놓으시며 선악과를 세우셔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 막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죄의 사람이요 원죄의 사람이요 타락된 사람이요 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세요? 하나님 능력 있다고 하면서 막으셔야지 왜 안 막고 그러시냐고. 여러분 능력이라는 게 꼭 물리적인 능력만 있는 거 아닙니다. 정치적 능력도 있고 폭군적인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것이 진짜 능력일까요? 억압적이고 강제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따라오게 만드는 것, 이건 진정한 의미에서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강제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순종하게 한다며 강제적인 것으로 하면 그 아이는 분명히 상처가 남고 트라우마가 됩니다. 겉으로 순종하는 것 같지만 그 자녀의 마음에는 부모에 대한 불만과 불평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녀가 불순종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믿노라 라고 말로 자녀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게 될 때 그 자녀는 부모에 대한 불순종의 잘못을 알고 다시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은 것처럼, 이걸 가지고 뭐예요? 인격적인 능력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능력은 인격의 능력입니다. 자유의지에 손상 없이 그로 하여금 차원하게 따라오게 만드는 것, 이것이 능력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뭐냐? 강압적이고 억압적이고 수동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당신만을 따르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의 의지를 존중해 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사랑과 자비로 우리로 하여금 당신만을 따라오게 하는 것, 그게 나타난 반응이 뭐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 우리에게 보내시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의 제물로 삼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던 하나님의 자기 희생,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당신의 하나밖에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어떻습니까? 회개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교만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죄 있는지 알게 되어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죽게 돌아오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을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라고 고백하고, 그 뒤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개혁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일까요? 제도적인 문제예요?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정, 내가 있는 욕심의 문제예요. 이게 변화되지 아니하면 변화는 없는 거예요. 끝없이 내 안에 솟구치는 이 욕심들, 욕망들. 여러분, 헬라인처럼 지혜와 지식이 우리를 구원할 것 같지만 구원하지 못하고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거기에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공부한 것처럼 내 정과 욕심이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못 박혀지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나도 그 사이에 정과 욕심을 십자가 못 박고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될 때에 뭐예요? 진화되어 가는 거예요. 점점점 성숙되어져 가는 영성. 강압적이고 수단적이 아니라 자발적이잖아요. 점진적이잖아요. 그러기에 그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십자가는 화목의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화목됨의 역사가 있어요. 1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들인 자마다, 믿는 자마다, 액셉턴스하는 자마다, 거기에 커멘트먼트하는 자마다, 위임하는 자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되는 거예요. 높고 낮음이 없어요. 많이 배우고 적게 배움이 없어요.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면, 받아들이면, 내 삶에 거기에 위임해 버리면 뭐가 돼요? 예수 안에서 하나됨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어디 있을까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게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화목제와 번제와 소제와 속건제와 속전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죄 용서함으로 관계성의 회복을 만들었다고 하는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단 한 번의 속죄제물이 되셔서 구약시대처럼 매일매일 드려지는 속죄제와 소제가 아니라 단 한 번의 속죄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케 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 그 누구도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껏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그러기에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얘기하는 것, 십자가를 의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의 관계, 그러기에 어떤 신학자는 십자가야말로 하나님과 나와의 독립성이요 사람과 사람의 사회성이라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이고 수직적인 관계 속에 이웃과의 수평적인 사회성의 관계. 어느 부부가 오랫동안 다투며 살다가 결국 이혼을 결정하고 물건을 나누게 됩니다. 살림을 다 나누는데 마지막 남은 것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것은 불행하게도 몇 년 전에 죽은 아들의 유품인 일기장입니다. 다 없앤 줄 알았는데 아들의 일기장이 있는 겁니다. 부부는 죽은 아들의 일기장 내가 가져가겠다고 서로 싸웁니다. 그러다가 일기장을 열어보게 됩니다. 1장 첫 장에 이런 말이 쓰여져 있는 겁니다.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아빠 엄마 싸우지 마세요. 부부는 일기장을 다가 복이면 겁니다. 열심히 싸우다가 헤어지려고 하는데
마지막은 아덴의 유품의 일기장의 첫 서두에 엄마 아빠 사랑해요라고 얘기하며 엄마 아빠 싸우지 마세요라고 하는 이 말을 읽는 순간 가슴이 메어지고 목이 메어지고, 누가 먼저다 하다시피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여보, 이 아이의 소원을 들어주십시다 라고 하며 화해했다는 겁니다. 왜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심, 증오, 교만, 미움. 여러분, 인류의 역사에 가장 비극적이었던 2차 세계대전에 무려 몇 명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4,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누구 때문이요? 한 사람의 증오 때문에. 유태인의 계모와 가난과 무지, 그리고 가정의 불화 속에 성장한 이 한 사람, 이 마음속에 가졌던 미움과 증오가 폭발하자 전쟁이 나고, 이 전쟁의 폐허가 되고 죽은 사람만, 사상자만 4,500만이 인류의 가장 비극적인 역사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증오와 미움들, 미국 속담에 보면 위험에서 한자가 모자라면 화된다라고. 여러분, 위험에서 떨어지면요 화돼요. 영어의 단어를 보면 위험하다는 게 dangerous, D-A-N-G-E-R. 한자가 딱 떨어지면 D가 떨어지면 뭐예요? anger가 되잖아요. 한자만 떨어지면 화돼요. 탐심, 교만, 미움, 증오, 욕심들 사라지지 않는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 안에 내가 있게 될 때에 하나님과의 사랑, 수직적인 사랑, 자기 희생의 사랑이 올 때에 내 정과 욕심과 탐심과 증오와 미움 십자가에 못 박아보고 주의 주시는 화목의 역사, 평화의 역사.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플러신학교의 교수였던 이와 피트 왓슨 교수가 와서 강의하는데 그 말 가운데 잊혀지지 말라는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것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랑받는다. 그러나 어떤 것은 사랑받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여러분, 가치가 있어 사랑받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슈퍼스타, 아이돌, 타고난 실력을 가진 운동선수, 명석한 과학자,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예술품들, 그건 가치가 있기에 사랑받는다. 그러나 가치가 없지만 사랑받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 여러분 우리 아닐까요? 우리 가치 있는 존재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에 사랑받고 있다는 게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끝으로 십자가는 약함을 통하여 능력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강한 데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역사는 어리석고 약하고 천한 사람들을 택하여 능력의 역사를 일으키신가? 그 다음에 29절에 있어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육체란 지혜와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육체, 즉 표적과 지혜를 자랑하지 못하기에 인간의 지혜와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요, 그러면 교회에 하나님은 영리하거나 부유하거나 영향이 있고 사회적으로 저명한 사람은 구원하지 않는다는,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썼던 이 고린도 교회 영편을 보면요,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아니 그 당시에 로마의 제국주의 앞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장사를 하더라도요, 여러분, 이 당시에 길드라는 상업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웠던 것처럼
길드란 조직에 들어가야 상인연합판에 들어가서 좌판에도 얻어가지고 장사를 하고 먹고 살 터인데, 이 길드란 조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예요? 황제에 대하여 숭배를 서약해야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입지를 가진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예수의 사람이 된 것을 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보면 회당장 그리스도가 회심하여 유대교에서 기독교인이 됐고, 로마서 16장 23과 24절의 말씀을 보면 가이오와 에라스도가 예수를 영접하다고 말합니다. 가이오는 누구냐? 고린도 교회의 대표적인 부호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그는 고린도 교회에 어렵고 있는 사람들의 먹고 자는 것을 책임졌던 사람. 에라스도는 성의 재물을 맡는 재무장과 같은 재무통의 사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육체를 따라 지혜있는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으며 미련한 사람, 세상의 약한 것들 이렇게 분류하며 이야기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한마디로 정의한다고 한다면 순전한 사람, 무식하고 천하고 죄진 사람이 아니라 순전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처럼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희 것임이라고 얘기한 사람, 마음에 순전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이 가난한 자, 많이 가졌고 적게 가졌고 지위가 있고 없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에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체로 지혜 있는 사람, 나름대로 능력 있다고 하는 사람 가만 보면 대체로 교만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나요? 여러분, 징기스칸 같은 사람들은요, 배운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세계를 정복했던 이후에 징기스칸의 리더십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딱 한마디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는 거. 들을 수 있는 자. 막 머리만 차가워서는 안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머리로 하는 지식, 하나는 가슴으로 느끼는 지식. 머리로 아는 지식은 뭐예요? 진리에 이성적으로 동의할 때에 머리로 아는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에 설득당하고 진리에 내가 들여지는 것, 가슴으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이성적으로 동의할 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만 가슴으로 받아들일 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영국의 정치가인 앤드류 베넷은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생애에서 가장 긴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까지 이동하는 18인치의 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행 18인치, 머리에서 가슴까지 길이가 뭐예요? 46cm예요. 이거 일생을 걸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순전한 사람,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주 최고가 작은 한 오페라 여가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오페라를 잘 부르기에 한 번은 기자가 이 오페라 여가수에게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부릅니까? 어떻게 그렇게 작은 몸집에서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 아름다운 음성을 낼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이 여사가 얘기합니다. 나의 작은 모습은 부끄럽고 수줍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내 안에 나보다 큰 모습, 작은 나가 아니라 나보다 큰 일을 의지하여 무대에 나가 노래를 부릅니다. 작고 수줍고 떨리고 부끄러운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보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고난과 나를 위해 돌아가신
이 사순절 40일에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놀라운 은총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찬송하는 여러분의 삶, 저가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올해 안에 사순절 보내면서 예수님의 고난, 죽으심, 부활 너무너무 귀한 것, 나를 위한 것 다시 한번 경험되게 하시고 체험되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사순절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은혜 안에 풍성한 하늘의 축복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대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악한 죄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의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십자가의 능력 안에 살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로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이 자리에 참석한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영상과 온라인을 통하여 하나님 이 거룩한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 영상 매체를 통하여 이 예배에 참여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